오늘 교동문 시편 45편을 읽었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우리의 체질이 먼지인 걸 아신다는데 먼지를 뭘 신뢰해요? 뭘 믿고 내 인생을 다 맡겨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인생은 인간들은 신뢰하는 것이 아니다. 성경에도 보게 되면 인간의 약함, 신뢰 대상이 아니라는 증거들 가득 차 있는데 하나만 소개해 볼게요. 베드로가 주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날 다 부인할 거야. 베드로가요 호언장담하면서 주님 아직 인간 베드로를 잘 모르시는 건데요. 제가요 뭐 잘 아는 건 없지만은 배가 없어도요 저는요 배신 같은 거 제 인생에 없습니다. 저요 우직한 건 있지만 좀 미련하지만 한결같고요 배신 이런 거는 상상도 못 해봤고요. 말도 안 됩니다. 절대 아닙니다. 내가 죽어도 배신 안 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다른 제자들도 같이 말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맨날 못 돼가지고 3번이나 이게 뭐를 인간을 신뢰하고 뭐 인간의 마음을 믿고 그래요. 또 다른 얘기 해볼게요. 예수님도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돌아가시기 전에 성전에 올라가신 적이 있으셨어요. 예루살렘 성전, 와우, 거룩한 장소입니다. 거기는 거룩한 법궤가 살아있어요. 법궤요? 그 안에 십계명 원판, 돌판이 법궤 안에 있고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생명의 능력 상징으로 그 법궤 안에 있고요. 생명의 만나도 들어있는 정말 거룩함의 극치, 법궤가 된 거룩한 장소, 성전에 올라가실 때 거룩한 마음 가지고 올라가셨어요. 거룩한 장소, 다른 것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거룩한 성전에는 거룩함이 있어야죠. 신실함이 있어야죠. 정직함이 있어야죠. 의로움이 거기 살아있어야죠. 진정한 생명이 있고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죠. 이거를 기대하고 올라가셨는데 전혀 다른 것을 보시게 돼요. 이름은 성도들을 위해서 성도들의 편의 제공 이런 타이틀을 걸고 한 가지 일이 벌어졌는데 성도들의 편의를 제공한다고 말하면서 재물을 파는 장사가 좀 진열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 당시 율법으로는 예배를 드릴 때 그냥 가면 안 되고 이 재물들을 가지고 가서 재물들의 목을 쳐서 뜨거운 피를 쏟으면서 이 죄의 삭슨 사망이고 결국은 생명 피를 통해서만 용서가 되는 거니까 재물들을 죽여서 내 죄를 거기에 얹어서 그 피를 내므로써 내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오기 위해서는 재물이 필요한데 성전 가까이 사는 사람들은 문제가 없어요. 뭐 재물 끌고 오면 되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이 아니고 저 여리고 저 베다니 저 갈릴리 저 가버나움 저 멀리 사는 사람들은 며칠을 걸어와야 되는데 어떻게 짐승 끌고 오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양들 끌고 오면 딴 길을 갈라 그러죠. 또 끌어당겨야죠. 오줌통 싸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짐승들을 갖다 놓고 돈만 가지고 와서 쉽게 짐승을 사서 그걸로 제물을 해서 제사를 드렸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이게 남는 것이 있는 거죠. 이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붙이고 조금 더 올리고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다른 데보다 비싸게 파는 거예요. 비싸게 팔아도 울며 겨자 먹듯이 그래도 짐승을 끌고 오는 것보다 나으니까 이렇게 가지고 그 돈을 가져와서 속는 거 뻔히 알면서도 웃돈 주고 사고 이게 합법적으로 진행되는 모습 바라볼 때 예수님이 너무 그 마음에 충격을 거룩해야 될 교회가 거룩성이 다 사라진 거죠. 교회까지 와가지고 탐심, 욕심, 돈, 이득 이게 판치는 교회를 보면서 예수님이 너무 서운하셨어요. 어떻게 했어요? 그거 다 뒤집어 엎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이 집은 기도하는 집이어야 돼요. 무슨 얘기입니까?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어야 돼요. 기도요, 거룩한 일이고 거룩한 장소고 거룩한 일들로 채워져 있어야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건데, 교회에 없어야 될 것들이 들어온 거죠. 그것이 뭡니까? 교회에 없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새 속은 들어오면 안 돼요. 새 속. 세상에 속해 있는 것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뭐가 속해 있습니까? 모든 탐심, 모든 욕심, 모든 물질, 모든 명예, 모든 자랑, 요 모든 영역은 세속적인 것이고 교회엔 그런 것이 있으면 안 되는 건데, 교회에 뭐가 들어왔어요? 탐심, 물질에 대한 이득이 교회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무언가 경제적 이윤을 얻으려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강도의 소굴이라고 강하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아멘. 중요한 건 여러분, 교회가 무엇인가를 이야기될 때 교회는 절대로 세속적인 탐욕, 세상의 이득을 기대하는 것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절대 안 되는, 그 교회가 망하는 거고 본인도 망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건 금하시는 거예요. 여기는 거룩한 장소예요. 교회까지 와서 내가 장사하고 교회까지 와서 내가 경제적인 이득을 보고 교인들을 통해서 뭔가 내가 경제적 이득을 보겠다? 교회를 악한 것으로 용도로 악하게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이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민교회는 이게 너무 많아요. 이민교회는 교회에 가야 이제 한국말밖에 못하니까 교회 가야 이제 뭐 장사하는 정보도 없고, 교회가 교인들 통해서 뭐 팔기도, 이래 교회를 순수하지 못한 목적으로 오니까, 그래서 이민교회가 상처가 엄청 막 복잡하고 아주 시험들 이게 많아지는 거죠. 교회는 절대로 그런 공동체가 아닌 거예요. 아멘. 성경은 좀 이렇게 말을 해요. 사람을 신뢰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보증도 쓰지 마라. 뭘 믿고 보증을 서요? 사람을 믿지 말라 그러는데 보증을 쓰지 말라. 왜 그런가 하면 누구를 믿고 보증을 쓰겠어요?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는. 지혜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 보증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보증을 쓴다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것 때문에 인생이 망하고 가정이 망하고 삶이 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가끔 제가 얘기 들어보면 그 연예계 인사들도 TV에 나와서 뭐 재밌는 얘기할 때 옛날에 뭐 친구 뭐 보증서도 망한 얘기도 생각보다 엄청 다양하게 많이 있더라. 성경은 애초에 그거를 금하라고 말하는 거죠.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보증 쓰는 거 성경에 금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를 믿고 보증 서요? 자, 보증만 말하는 게 아니고 돈을 빌리고, 돈 빌려주는 것도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돈 빌리고, 이 교회 안에서 특히 돈 빌리고 빌려주는 것, 이거 금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금하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사람들은 그래요. 목사니까, 장로님이니까, 권사님이니까 그거 믿고 돈 빌려줬다고. 어디 성경에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목사가 돈 빌린다 그러면 목사님께 믿고 돈 빌려. 이게 그 성경에 어디냐고요, 그것이. 그런 말씀이. 장로님이 하니까, 장로님이시니까 믿고 돈 빌려주. 그런 말 성경에 어디냐고요. 모든 사람은 다 인간의 범죄에 포함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빌려주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서운해지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은 서운해지는가 하면 돈을 빌리려고 하다가 못 빌리는 사람들, 돈을 빌리려고 했는데 우광석 목사가 빌리지 말라고 말해서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서운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서운할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서운해하지 말고 인생을 돌아보셔야 돼요. 왜 나는 빌려야 되는 삶을 사나? 어디가 잘못됐나? 서운해지기 전에 무엇이 문제가 돌아보아야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네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때를 따라서 비를 주시는데요,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그 손으로 뭘 하든지 간에 다 복을 주시는데요, 네가 많은 사람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우지 아니할 것이고. 그러니까 믿음 안에 바로 살면요, 내가 꾸어줄지라도 꾸움이 필요한 사람이 안 된다는 건데 왜 내가
구워야 되는 사람이 돼 있지, 이거를 돌아봐야 돼. 지금 서운해하기 전에 어디가 잘못된 거지? 내가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건가? 내 믿음 생활이 정상적으로 바로 되고, 이거를 돌아봐야지. 서운할 때가 아닌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겨요. 사랑은 뭔데? 어려울 때 도와준다는 사랑은 뭔데? 도와달라고 말하는데 안 도와주면 사랑은 어떻게 돼? 이제 이래서 구워주게 되는데, 구워주는 것도 원리가 있어요. 구워주는 것도요. 이거예요. 구워주긴 구워주되, 내가 받지 못해도 괜찮을 범주. 그냥 내가 사랑해서 그냥 나누고 싶고, 그냥 주어도 될 만한 그 범위 안에서 내가 구워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갚게 되면 감사하고, 그분이 쫙 못 갚게 되면 괜찮습니다. 내가 처음부터 이렇게 생각하고 한 거니까 부담 갖지 마. 그 정도 안에서 꿔줘도 괜찮아요. 그 정도 안에서는.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 그러면 여러분, 꿔주지 않는 게 맞아요.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꿔주지 않으면 당장 서운해집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보증을 서주지 않으면 당장 서운해져요. 형제지간에도, 친척지간에도, 친한 친구지간에도 보증을 부탁했는데 내가 거절하면 금방 서운해지죠. 그 서운한 감정이 감당이 안 돼가지고 보증을 서주고 꿔주는 거, 그게 잘못된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서운함을 그냥 당하세요. 아멘? 서운하더라도 그냥 미안합니다 하고 단호하게 거절하시는 거예요. 서운하더라도 거절하는 거죠. 왜 이게 중요한가 하면, 그래야만이 내가 돈도 잃지 않고 사람도 잃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나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 꿔달라고 말하는 사람이, 보증을 원하는 사람이 약속을 하지요. 내가 한 달 후에 갚겠습니다. 이 말은 거짓말이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면, 한 달 후에 누군가가 내게 돈을 1,000만 원을 가져올 게 있거든요. 나도 누군가에게 빌려준 돈이 있어서 그 사람이 한 달에 내게 가지고 올 텐데, 당장 내가 돈이 필요하니 여기 가서 1,000만 원 빌리고, 여기 분명히 갚을 테니까 갚으면 이걸 가지고 갚을 요량으로 내가 진실하게 약속을 했어요. 한 달 후에 갚겠습니다. 보증을 서주세요. 돈을 빌려주세요. 여기까지는 진실이에요. 사실이에요. 거짓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나는 거짓말을 안 했는데 이 돈이 들어오면 내가 갚을 텐데, 문제는 나는 거짓말 안 했는데 돈이 거짓말을 해요. 이 한 달로 들어오는데 돈이 안 들어와요. 이 돈이 중간에 마귀도 끼고 사탄도 끼고, 중간에 돈이 잘못되고 사람이 끼게 되면서 내게 들어오기로 한 돈이 안 들어온다고요. 그러므로 내가 갚을 때를 못 갚아요. 못 갚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게 불러준 이 사람이 낭패를 당하는 게 모든 돈의 원리인 거예요. 사람이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고 뭐가 거짓말해요? 돈이 거짓말하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서운할지언정 보증 쓰는 거 아니고 꿔주는 거 아니고 그냥 단호하게 미안합니다 하고 그 순간을 불편하게 그냥 지나가는데, 그런 분들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지나가는데 나중에 보게 되면 어려움 당한 분이 회복이 돼요. 회복되기도 하고, 또 내가 도와줄 만한 상황 가운데서 처할 때가 있을 때, 그때 내가 형편되는 대로 진심으로 마음을 다가가면요, 이분 진짜 고마워해요. 진짜 감사해요. 마지막까지 친구로 남아요. 그런데 서운한 게 무서워서, 그래서 빌려주게 되면 결국은 돈이 거짓말하기 때문에 사람도 잃어버리고, 어떻게 돼요? 돈도 잃어버리고. 자, 중요한 얘기는 그거예요. 돈 문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얘기는 그거예요.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다. 아멘. 교회를 경제적 이득의 수단으로 절대 생각하지 마라. 아멘. 그건 하나님이 금하시는 거예요. 절대 금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거룩하게 지키세요. 교회에서 돈 거래하지 말고, 뭐를 믿고 돈 거래해요? 무엇을 믿고 돈을? 교회를 거룩하게 지키자. 아멘. 그런데 이게 중요해요. 사람은 신뢰 대상이 아니지만 신뢰 대상이 따로 계시다. 하나님은 정말 신뢰해야 된다. 하나님만 신뢰해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인간이 너무 어리석어서 이거를 바꿔서 했어요. 그동안 잘못 생각했어요. 신뢰하지 말라는 사람은 신뢰하고, 신뢰하라는 하나님은 안 신뢰하는 거예요. 거기부터 지금 꼬이기 시작하는, 거기서부터 제대로 분별해서 성경 말씀을 이해해서, 사람은 신뢰자세가 아니구나
하고 있어야 되는 건데 사람을 맹목적으로 믿어버렸고 신뢰해야 될 하나님은 안 신뢰해버리고 여기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잠언서 25장 19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내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남 속이는데 이골란 믿업지 못한 사람을 믿는 것은 틈새 벌어진 이로 밥을 씹고 부러진 다리로 걸어가는 꼴이다. 내가 좀 어렵다 그래서 사람을 신뢰하고 뭐 당신만 믿습니다. 뭘 당신만 믿기는 이렇게. 다 그게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자, 신뢰는 무엇일까?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말은 첫째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믿어주시면 제가 하는 말도 믿게 되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상대방을 신뢰하면 그분의 말을 믿듯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건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 말씀이 무엇이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모든 성경은요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그분의 약속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4가지를 약속하셨는데 성경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거. 첫째, 성경에는 교훈이 있대요. 모든 인생에 참된 교훈이 있대요. 오늘 신뢰해야 되는 얘기 놀라운 교훈이잖아요. 교훈이 있대요. 두 번째는 책망이 있대요. 책망은요 너는 이게 잘못됐어 이거 말하는 거죠. 책망이 있어야 잘못된 걸 알게 되잖아요. 그걸 지적해 주는 거잖아요. 세 번째는 바르게 함이 있대요. 바르게 함이라는 이야기는 잘못된 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어떻게 돌아올 수 있는가 회복에 대한 이야기도 성경에 가득 차 있어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거죠. 네 번째는 의로 교육하기에 충분해요. 의로 교육한다 뭐예요? 성숙하고 성장해 나간다는 거죠.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 성경에 다 있는 건데 왜 말씀을 못 믿으시죠? 왜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거죠? 말씀은 철저하게 신뢰하는 거예요. 아멘.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곧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모든 짐을 다 맡기는 거, 그게 신뢰한다는 거예요. 내가 믿으니까 신뢰하니까 내 짐을 다 맡기는 거잖아요. 맡겨드리는 거죠. 자, 내 짐을 맡긴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로 오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인생의 무거운 짐들이 얼마나 많아요. 다 가지고 오래요. 내가 너를 쉬게 하겠대요. 편하게. 그럼 그 말씀대로 짐을 가지고 오는 건데, 짐을 가지고 오는 것이 곧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내 인생의 문제를 다 고백하는 거. 하나님 정말 힘듭니다.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내 문제도 그렇지만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게 되면 정말 좀 답답합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게 다 짐을 맡기는 거잖아요. 건강의 문제도 있고요. 뭐 재정의 문제, 다 맡기는 거죠. 맡겼으면, 기도했으면은 기도실을 나오는 순간에, 기도의 자리를 떠나는 순간에 이런 결단을 스스로 해야죠. 주님, 내 모든 짐을 주님께 맡겼으니까 나는 이제 몰라요. 이제 책임지세요. 나는 이제 걱정 안 합니다. 염려 안 하고요. 요 기도자를 떠나는 순간에 내가 이제 노래 부를 거고요. 콧노래 부를 거고요. 휘바람 부를 거고요. 좀 이제 염려 다 잊어버릴 거니까 알아서 하세요. 이러고 나오는 게 맡긴다는 거예요. 그게 맡긴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맡기지를 않아요. 기도를 한참 많이 했는데 기도 끝나고 나오면서도 이게 될까? 이러고 나와요. 기도 끝나고 나오면서도 아유 됐으면 좋겠네. 무거운 마음을 그냥 가지고 나와요. 이거는 맡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맡기는 게 아니에요. 기도했으면, 맡겼으면, 짐을 떠나 보냈으면 후를 털고 나오셔야지. 스스로가 결심하고 내가 이 방을 나가는 순간에 내가 걱정하지 않으리라, 깨끗하게 잊어버리리라, 생각도 안 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맡긴다는 거예요. 이리가를 살았는데 다음날 또 기도할 때가 됐는데 생각해보니까 어제 내가 기도한 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또 기도하는, 하나님 어제 제가 기도했던 거 안 이루어졌던데 아직 때가 안 돼, 그런 줄 믿습니다. 하지만 내가 또 기도하니까, 또 간절히 기도하니까 자 해결해 주실 믿습니다. 내가 요 장소를 나가는 순간에 다 잊어버릴 겁니다. 생각도 안 할 겁니다. 마음 편하게 할 겁니다. 알아서 해주세요. 이거 나와 또 하루 사는 거예요.
해결 안 됐어요? 그 다음 또 기도 시간에 아직 해결 안 됐는데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기도의 순간에 맡기고 나면 그리고 나서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응답될 때까지. 예. 걱정은 필요가 없어요. 걱정하지 말고 그래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맡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어느 때가 되고 나면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루어졌는 거 깜짝 놀라고요. 어느 날 그걸 발견하게 돼요. 이거 언제 이루어졌지? 깜짝 놀라게 되고요. 충격받게 되고요. 우리 내일 다음 주에 감사 카드 쓰게 돼요. 저는 감독하다 보니까 이 직분이 높게 되면, 직분이 크게 되면 큰 책임들이 따라와요. 왜 문제가 없겠어요? 결국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정말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보게 되면 언제 이루어졌지? 옛날에 큰 문제였는데 그냥 풀려가지고 언제 응답된 거지? 이렇게 너무 많아요. 저는 그런 거를 정리할 거예요. 네, 감사 카드에. 정말 제게 베풀어진 은혜들을 정직하게 돌아보고 감사를 감사로. 아마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들도 엄청 많으실 거예요. 너무너무 많을 겁니다. 한번 묵상해 보시길 축원합니다. 감사 카드에 이름은 필요 없으니까 여기다가 소설을 써가지고 와요, 다. 어차피 자기 이름 안 쓸 거니까 극단적 상황, 일기를 써가지고 다 내세요. 그리고 감사가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경험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자, 인간은 신뢰받는 존재가 아니지만 하나님을 신뢰할수록 사람들에게 신뢰받는 사람이 돼요. 놀라운 비밀이에요. 누굴 믿을 수 있을까?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따라가는 사람들,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분들 속에는 여호와의 신실성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분들을 믿을 만한 분들이 돼요. 그분들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느냐?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재물보다 명예를 택해야. 여기서 명예는 세상의 헛된 명예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 진실, 정직, 의를 말하는 거예요. 재물보다 정직한 명예를 택하라, 이걸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대목,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하라. 이거 너무 중요한 개념이에요. 지금 제 앞에 그 금덩어리 하나가 있습니다. 은덩어리 하나가 있어요. 너무 다 돈이잖아요. 눈으로 보이잖아요. 견물생심입니다. 이거 내가 싹 갖고 싶어요. 이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옳지 않는 거를 알면서 그 일을 선택해요. 그런데 신실한 사람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고요, 은총을 택해요. 은총이 뭔지 아세요? 은금을 나도 택하고 싶어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주머니에 넣고 싶은데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내가 이득이냐를 따라서 취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옳은 일인가를 판단해서 내가 결정하는 거죠. 아무도 안 본다 그래서 내가 금을 살짝 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금을 제대로 놓고 돌아설 때 이거를 하나님은 보실 거예요. 보시면서 이렇게 말할 겁니다. 너는 정말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는 자녀구나. 너는 정말 나를 닮기를 원하고 내게 배우기 원하는 신실한 종이구나. 내가 너를 발견했으니까, 내가 널 기뻐하니까 네 모든 필요한 내가 내게 줄게. 이게 여호와의 은총이라는 거예요. 은총. 옳은 일을 향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베네핏, 은총. 그러니까 옳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눈에 보이는 금을 취하는 게 아니라 옳지 않기 때문에 눈앞에 이익을 포기하고 돌아서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베푸실 그 은총을 택하는 거. 할렐루야. 와우. 그러니까 인생은 또 다른 세계가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축복의 세계가 있는 겁니다. 또 다른 은혜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는 거예요. 말씀만 신뢰하는 거예요. 아멘. 내 모든 걸 주께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게 신뢰하는 거예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